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하나 부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며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요, 그 왕세자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같은 공개적 다윗 살인 명령은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거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감정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다윗을 향한 그 미움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매 하나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 죽임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당시에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 이긴 거예요. 이에 사울 왕이 다윗을 왕궁에 머물게 하면서 여러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고 뛰어난 전략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온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의 칭송을 받게 되지요.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18장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한 번은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사울 왕과 함께 입성할 때였습니다. 여인들이 모든 성에서 몰려 나와서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 이들을 환영을 했어요. 이때 환영의 노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오는 건데요.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다윗의 인기도 또는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뛰어나다 이런 뜻이지요. 사울보다 다윗의 명성이 궁궐 안팎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시기와 질투로 불타오른 사울은요, 몹시 불쾌하여 분통을 터뜨리며 말을 하는데요. 자,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이러다가 결국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거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왕권 박탈을 통보받은 바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권의 위기를 느끼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다윗을 제거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 제거를 위한 자신의 모든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자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곧바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면서 급히 은밀한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왕세자의 위치를 저버리고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요나단의 이런 선택, 다시 말해서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을 좀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요나단의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 기울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요나단의 싸우는 방식이나 다윗의 싸우는 방식이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이 서로 같아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하나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우정을 변치 않기로 굳게 언약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우정, 믿음으로 맺어진 이 우정, 그래서 이 우정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을 먼저 선택한 거지요. 사실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왕이잖아요. 자기는 이미 왕이고 요나단이 그 왕인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될 왕세자란 말입니다. 그 왕의 자리를 놓고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그 다윗을 질투해도 요나단이 해야지 사울이 할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은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 된 우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변치 않는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버지 사울 왕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자, 19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왕이 지금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충신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냐는 거죠. 그때는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울 왕은요, 아들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 편에서 다윗을 옹호하자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0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이 말로요, 자신의 본심을 다 털어놓은 겁니다. 요나단, 네가 아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선택함으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서 결국 너는 심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장 가서 다윗을 끌어와서 죽이도록 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느낀 다윗이 결국 도피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도피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나옅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으로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선지자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지치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사무엘을 교장으로 한 라마나옅 선지학교를 찾아간 겁니다.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한 사람이었고요. 그에게 앞으로의 처신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서 라마나옅으로 간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선지자였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진정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선포한 용기 있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은요, 어떤 위협과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옅으로 도피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다윗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자를 용납하면 자기까지 위험한 줄을 알면서도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피신한 이 라마나옅은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라마나옅은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계신 곳이고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하루 한순간도 마음 놓고 지낼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라마나옅을 찾아간 겁니다. 다윗은요, 훗날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 왕의 궁중에서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라마나옅에서는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궁중이라고 평안하고 초막이라고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 438장에 그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여서, 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고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쉴만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쫓기고 고통당하며 외롭고 의로운 모든 자들이 피할 처소가 되어야 하고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그 누구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신앙 인격을 갖추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라마나요시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참평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시대의 라마나요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쫓겨온 자들의 아픔을 녹여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항상 머물러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마나요스는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곳으로 쫓기는 의인의 피난처만 된 것이 아니고요, 악인을 변화시켜서 의인들이 되게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신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선지자들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내려서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는 순간 성령님의 힘입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보낼 때마다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거나 아니면 뭔가 더 용감하거나 아니면 뭐 인간적으로 좀 차갑거나 뭐 이런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사람이 아무리 강팍하든 뭐 마음이 강하든 뭐 용감하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 말입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서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도중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적인 상태에서 예언을 하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옷까지 벗어던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유행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머무시던 라마나요스는 모든 악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의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계신 성령 충만한 라마나요스에서 사울 왕의 악의 도모가 허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과 하나가 되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변화는요, 일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임하여 잠시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변화가 완전한 변화였다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그러나 그런 변화는 아니었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가면 알카트라츠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육지에서도 보면 보여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섬이요, 1907년부터는 전쟁 포로들의 감옥으로, 또 1934년에서 29년 동안은 알카포네 등 마피아와 흉악범들을 감금했던 탈출이 절대 불가능한 악명 높은 연방 교도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서 관광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이 감옥이요, 해변가에서 약 1.5마일, 그러니까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조류가 굉장히 빠르고요, 수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단 한 명도 탈출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4명의 기결수가 사라졌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죄수들이 육지가 가까워 쉽게 탈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섬을 굽이도는 급류 때문에 단 한 명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 교도소 문에는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변화입니다. 안 변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안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됨의 성숙함이나 영적인 성숙은요, 사실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 목회 생활을 통해 저 자신과 더불어 성도들에게서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으로 평생 힘쓰고 애쓰며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에 대해 깨우치는 나의 기도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글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이것이 모두였다. 주여, 내게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중년에 이르러 한 사람의 영혼도 고쳐놓지 못한 채 내 반생이 흘렀음을 깨닫자 내 기도는 이렇게 달라졌다. 주여,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은총을 주옵소서. 그저 가족과 친지들만 개종시켜도 만족하겠나이다.
이제 노인이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늘 내일 하고 보니 이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되었다. 이제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이다.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소서.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 변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변화도 아니고 내 자신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로부터 인격적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성숙으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하면 주변도 변해요. 내가 변하면 변하는 겁니다. 왜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왜 두 부부가 스킨스쿠버인가요? 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쓰레기, 휴지를 바다에 들어가서요. 쓰레기를 주워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바다가 변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간 곳은 깨끗해지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봅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하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유, 내가 변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변해요. 내가 변하면 변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면 나로 인해서 내가 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부름받은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땅의 기근이 심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애굽의 권력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런 거짓말이 20년 후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가 90세가 되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전히 20년 흘렀어요. 20년.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되어 가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애굽의 왕조로 있을 때 혈기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를 보면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화가 많았으면 참지 못하고 가서 때려 죽였겠냐고. 이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한순간에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 애굽 제국의 왕자가 목동으로 전락하고 만 거지요.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백성들에 이어서 자기 가족들까지 가세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불평하며 모세의 지도력에 시비를 겁니다. 구수 여자 데려다가 아내 삼았다고 막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민수기 12장 3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분이 많고 화가 많았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온유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광야 40년이 맞춰갈 즈음에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 명하여서, 치라는 게 아니고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지 않고 친 거예요. 뭐예요? 이거 화가 난 거죠. 홧김에 반석을 2번 돌로 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행위가 못마땅하셨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치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순간의 분노가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치명적인 약점은 이 혈기였는데요.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목동 생활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한 그 광야 생활, 그 수십 년을 지났는데도 이 혈기가 또 나온 거예요. 변화되기 정말 어렵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리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성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요, 다윗은 여자에 약해요. 사울왕의 시기로 지명수배를 받아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니는 와중에서도 아내를 둡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 잡히면 죽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고 도망자로 도망다니는데 그 와중에도 아내를 만난다니까요.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 건너편으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이요,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에 반해서 그 여인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불러다가 간음죄를 범합니다. 이 여인 역시 자기 아내로 결국은 삼고자 충신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도록 하는 청부살인까지 자행을 하지요. 이 일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당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저마다 단점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더라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 모두 20년 이상, 아니 30년, 40년 그 오랜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여자의 약한 모습이 남아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어요. 아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유, 내가 직분이 이 정도 됐으니까, 아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헌신을 했으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변화되어야만 하는 그 죄성들, 그 약점들이 변화되어 있지 않더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너무나도 뿌리 깊어서 인간은 사실상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하려고 하면,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꼭 뒤탈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결정적일 때 그 죄성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인간의 옛 본성을 버리고 마음과 정신,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실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이제 이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죄의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서 공고한 삶을 살았던가를 이렇게 토로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변화된 것을 감사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25절인데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보시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울은요 원래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 가운데 왕위에 오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처음 왕이 되었는지.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는 의식으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당신은 여호와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후에 사울과 작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자 사울이 다른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지지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울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그 뒤에 23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에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사울은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성령님이 임하여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 성령님에 이끌려 삶으로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 뒤로 수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 왕이 될 인물로 정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반면에 사울 왕에게는 성령님이 떠나고 나자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울 왕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요 그러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고 자기는 털끝 하나 손대지 아니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을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이 진리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거짓된 악령에 이끌린 사람이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거지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령의 지배 아래 살게 되고요, 생명과 평안을 모두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탈취물을 감추어 두었지만 결국 발각되어 가족 모두가 돌에 맞아 죽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자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소위 그 막강한 삼손의 힘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결박되어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라는 말씀은 삼손이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괴계를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해요. 조금만 여건이 주어지면 그거 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된 줄 알았는데 여건이 조금만 주어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감동되어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인데, 자, 사무엘상 15장 26절을 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새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을 벌써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로 사울 왕은 기회만 주어지면 다윗을 살해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습니다. 악령의 지배 아래 사는 왕이 성령에 감동되어 사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 왕은 전국에 다윗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수배망을 피해 유리하던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그를 도울 큰 군대를 붙여주십니다. 오히려 큰 군대를 붙여주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울 왕의 신복들 중에서요, 모두 활을 잘 쏘고 물맷돌도 잘 던지며 왼손과 오른손을 다 같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군인들이 30명이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가 다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에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쓰는 자들로서 얼굴은 사자처럼 날카롭게 생겼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도 같았던 갓 지파의 맹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다윗과 함께할 의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요새에 있던 다윗이 그들을 만나러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비록 내가 여러분을 해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30명 용장의 대장인 아마세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러자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부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자기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이후에도요, 다윗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고요, 마침내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자,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대요. 30명 용장의 대장인 아마세가 다윗에게 당신과 당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말은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나온 말이에요. 아마세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울왕과 같은 지파 출신 장군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버리고 다윗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라는 말에서 이 돕는다라는 말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곧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감동의 어원 히브리어 라브스와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옷 입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옷 입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간의 전 인격을 관할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마세와 그 무리들에게 성령님의 옷을 입히자 그동안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의 인격과 삶을 바로 분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되는 그 인격과 삶을 보여준 다윗 편에 가담하여서 마침내 다윗의 승리를 이루게 한 거지요. 이후에 성령님의 감동의 물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군대와 전 백성들에게까지 성령님이 감동을 하는데요, 역대상 1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된 자 다윗이 승리하여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원근각처의 각 지파 사람들이 최대의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어서 나라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자, 그 뒤에 39절 40절 보시겠어요? 시작.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성령님의 감동되는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여 승리와 기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세상의 조건이요, 제가 그런 말씀 계속 금요일마다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되어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아까 믿음의 조상들 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봤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봐요. 뭘 말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라마나요에 들어갔을 때, 아니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했다면 사울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걸요. 다윗보다도 탁월한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나는 과연 뭘 선택하며 살 것인가? 어디에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주고 어디에다 내 가치관을 내어주고 어디에다가 내 결정권을 내어줄 것인가? 여러분 이거 결정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가면 잠시는 내가 뜨거울 수 있어요. 잠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삶에 돌아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참평한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정말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웃음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내 죄성대로 살 수도 있고 그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살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얼마나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끄심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변화되어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